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안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좀 위험스러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 내 생활 주변은 뭐 다 잘하니까 길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간혹 이제 뭐 여행 갈 일이 있잖아요. 해외로다가. 그러면 여행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죠? 가이드를 믿고 여기저기를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가이드가 아주 신실하고 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행 다니는 사람이 편하죠, 마음이. 제가 그 전에 우리 목사님들 벌써 몇 년 전이야. 목회 20주년 기념으로 부부 동반으로 해서 저 베트남을 그때 갔을 때 겪은 일인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가이드가 인상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단체로 다 어디 여행 가면 물건 사는 데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 사는데 끌려가가지고 그냥 이거 뭐 여행으로 온 건지 내가 어디 쇼핑으로 온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앉아있으려니까 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것도 또 아는 그 여행사 집사님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참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좀 얘기 좀 할 텐데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좀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물론 전혀 모르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전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미리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번에 바이러스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수그러들었다. 이제 좀 우리는 안정기에 들었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막 대구에서 막 굉장히 늘어나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좀 가볍게 좀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그냥 막 나서서 그냥 막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막 너무 어리석죠. 모든 일에 하나조차 조그만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들이 미리 나서서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하고 미리 추측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원신앙이지. 내가 나서서 먼저 뭐 내일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처음 가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길입니다. 안내자가 필요하죠. 안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 10장, 구약성경의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에 길을 내가 모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기 처남 호밥에게 광야길을 좀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청을 수락하고 이 호밥이 속한 겐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밥의 할 일은 뭐냐? 앞으로 펼쳐질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어느 길이 험한 길이고 어느 길이 평탄한 길이고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이고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거를 알고 호밥이 그 길을 인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태도가 아주 좋은 자세예요. 지도자가 되었던 어느 집단의 리더가 되었던 간에 리더들의 그 위험성이 뭐냐?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도자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의 그 판단 때문에 그 집단이 위험에 처하고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내가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처남에게 나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그 째째하게 그까지 길 하나 가지 못한다고 호밥에게 요청을 하느냐?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모세의 이런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인생길 내 맘대로 간다 신나게 달려가다 넘어져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나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호밥은 길을 인도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동할 때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길을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국가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호의적이냐 또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또 200만 명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것을 다 파악해야 그 집단이 안전하게 전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몰라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시장에 가가지고 요새 장사가 잘 됩니까? 그랬는데 어느 장사하는 사람이 경기가 뭐 같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은 설마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 않겠지.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까? 그러고 나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럼 기대하는 답변, 예, 괜찮습니다. 덕분에요. 이제 점점 잘 풀려나가고 있네요.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호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안내자가 필요하다. 민수기 9장 17절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아멘. 즉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진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움직였다 그 얘기입니다. 즉 호밥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잘 아는 그 안내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광야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떠나고 멈추고 하는 모든 일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구름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서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란 말. 하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주일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다 내 맘대로 살아. 그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호밥의 지도를 받는 것이지, 호밥의 지도가 먼저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인생길을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우린 영적 나그네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영적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두 집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온전히 찾아가면 그 사람은 축복이요. 남의 집, 마귀 집에 찾아가면 그 사람이 저주랄 거예요.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온전하게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남의 집에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 집을 자기 집이라고 잘못 찾아 들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올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핑계 되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가 아버지 집이고 어디가 마귀 집인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지 말라. 왜? 우리의 길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영한 집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씨보다 하나님의 백성보다 마귀의 종자가 더 많이 있다. 마귀 종자가 많습니다. 세상이 악하냐 세상이 선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들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냐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악합니다. 뿌리채 썩었습니다. 사람 자체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그 전에 가서 보면요 그 금식하는 방이 있어요. 뭐 3일, 7일, 21일 뭐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뭐 5명, 6명에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서. 금식하니까 속에서 그 부패된 냄새 있잖아요. 내 오장육부의 더러운 냄새가 다 난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썩는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니까. 똑같아요.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인생은요 다 썩는 인생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부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나는 몰라. 내가 부패하는지를. 나중에 죽어서 아차 싶은 거지. 그땐 이미 때가 늦었지.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축복길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공부 잘하고 출세해가지고 판검사하고 의사 되고 뭐 변호사 되고 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축복된 길이냐? 천만의 말씀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떤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더 잘 살려고 악착같이 싸울 것도 없어요. 더 뭔가 내가 남을 딛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막 악착같이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막 그 뭐 긴장하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지. 반푼도 없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광명시에 있는 그 중고 기독교 가구점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장의자 가림막이 2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한데 나도 참 나지만 참 그래. 누구 하나 그거 가지고 여기 가림막이 2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딱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데 야 이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게으르구나. 내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를 이렇게 내가 돌보질 않구나.
저까지 가림막이 뭐 대단하다고 저걸 10년 이상을 비워놓고 사는가. 가림막을 사야 되겠다. 그럼 맘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막 여기저기 했는데 새 거는 조그만 요 180cm짜리 가림막 하나가 26만 몇천 원이야. 야, 이거 너무 비싼 거야. 그거 나무가 몇 개나 들어간다고. 도저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분학적으로 그건 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 가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 없대. 이 가림막이 흔치가 않습니다. 한 줄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광명시에 있는 어느 중고 가구 집에서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박상길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떠나. 주소 알려준대. 제일 찾아가기 쉬운 것은 가구집 그 사장하고 같이 동행하면야 쉽게 찾아가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니까 내가 글로 찾아가야 될 입장. 주소 하나 찍어가지고 갔는데 근처까지 다 갔어요. 아주 쉽게 갔지 뭐.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딱 들어가 가구점이 보여야 되는데 가구점이 안 보이고요. 화원 있잖아요. 꽃 같은 화원인데 그 주일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땅이 막 질어가지고 막 파여가지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발을 디디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가 진창에 빠지고 뭐 덜컹덜컹 거 이상하다. 왜 가구점이 왜 꽃집 사이에 있나? 그리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았어. 내비는 계속 거기래. 계속 거기래.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왜 거기 있느냐? 이리로 나오셔야 된다. 근데 내가 거기에 그 길에 초면이니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또 그 사람도 설명할 줄도 몰라. 그 사장도. 그래가지고 거기를 점심을 먹지 못하고 몇 바퀴를 막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내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는 건가 보다.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걸 못 찾고 이렇게 못 사느냐. 나중에 화가 나고 또 하나는 야, 진짜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목사는 좋겠다. 이런 짓 안 하잖아. 그냥 야, 아무개야 이것 좀 하나 좀 사와라. 그러면 사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아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여기 오토바이 하나 필요하네. 오토바이 하나 좀 해줘. 그럼 오토바이가 딱 생겨나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뛰어다니려니까 어떨 땐 좀 처량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다니까. 기쁨이 없어요. 야, 이거 그냥 한 바퀴만 확 돌아버리고 그냥 가야 되겠다. 에이, 야,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는 찰나에 한 바퀴를 더 돌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딱 나가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아유, 이제 뒤도 안 돌아본다, 이제. 막 차는 막 엉망이 됐어요. 막 지르게.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왜 그것만, 그 내비. 내가 그 핸드폰에 그 애플 깔아놓은 그 내비거든요. 카카오 내비라고 있어요. 왜 그 내비만 찾느냐? 딱 마음에 떠올라. 그래? 다시 차를 멈추고 시동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핸드폰 꺼내가지고 티맵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뭐 가입을 해야 되고 인증번호가 나오고 그 마음은 급하지 막 열은 나고 있지. 이걸 하는 거야. 누르는데 막 숫자가 제대로 안 눌러져. 이게 뭐 그 인증번호 있잖아요. 3947 뭐 이거 안 눌러져 이게. 야, 그리고 했어. 그러니까 딱 뜨는데 지도가 좀 틀리네. 그래서 이제 또 도는 거야. 한 바퀴 도는데 돌다 보니까 또 놓쳤어. 야, 거기를요, 그 사거리를요, 우리 박상규 집사님 알 거야. 아주 뭐, 또 돌고, 막, 지치고, 마지막에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도 긴가민가 하고 들어가는 거지. 야, 이게 길이 맞나, 안 맞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옆에서, 저기 하얀 십자가가 보인대. 길 같지도 않은 길을 지나가는데, 허허벌판에 하얀 십자가가 있고, 그건 가구점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창고 그냥 쌓아놓은 창고.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아마 나 혼자 갔으면 하얀 십자가고 뭐고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없나 보다 하고 쓱 돌아보고 나갔을 텐데 하얀 십자가 그러는 바람에 모세가 호밥에 도움받은 것처럼 내가 우리 집사님 도움받았다고. 하얀 십자가. 그래서 가가지고 갔는데 사장이 없어. 어디 갔냐? 뭐 한참 기다리다가 뭐 철물점에 뭐 살아갔나 봐요. 뭐 거기서 시간은 지났는데 배는 고파오는데 물 한 잔 마시지 못해서 입은 말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 주인 장모님을 또 기다리고 이거 화가 나더라니까 이게. 화를 내면 안 되죠.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정리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조급해. 내가 승질 부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만 확실히 믿는다면요. 10바퀴를 돌면 어때? 하루 종일 돌면 어때? 그걸 못 믿으니까 몇 바퀴 돌다가 원망하고 몇 바퀴 돌다가 불평하고 결국은 에이 아닌가 보다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비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실 줄로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돌아오면서 그걸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분명히 가림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실 리가 없잖아. 내가 그 사이에 그걸 잠깐 시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가.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자,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사람들이, 남자말 5,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야,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앉아라 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뭐라고요? 먼저 너희들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죠. 먼저 앉아요, 자리에. 뭐 앉는 거에 무슨 대단한 것인가? 앉는 게 대단하죠.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이 빈 들판에 우리가 모였어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계신 예수님이 마치 뭐 줄 것처럼 50명씩, 100명씩 앉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앉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일어나서 자기 혼자 사 먹으려고 마을로 들어가겠죠. 앉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앉은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주님으로부터 뭐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뭘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내 손에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오병이어도 보면 먼저 백성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먼저 받아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건 사람의 법칙이다. 세상의 법칙이다 그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라고요? 받아야 감사한 겁니다. 받아야 기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받지 아니하여도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사는 게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짊어져야, 내 손에 쥐어야, 내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이제 내 것이 됐다. 우리는 내 주머니에 없고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라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 살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에만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가 없어지면 사람이 낙심하죠. 낙담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시는데 내가 왜 그 소유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노인네가 누구에게 뭐 돈을 준 딸에게 돈 준다고 그랬나? 그래서 이 끄는 가방에다가 현찰을 끌고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현찰을 은행에도 못 집어넣어 불안하니까 내 눈에 보여야 내 돈이야. 그래 내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그걸 딸에게 준다고 이게 짐 저기에다가 수레에다 집어넣고 끌고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아이고 저 치매 걸렸나 보다. 저 바보같이 저 현찰을 저렇게 모아놓고 저 길에서 끌고 가냐. 저거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뭔가를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건 줄 알아. 실상은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야.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만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주 만물이 다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필요하면 주께서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뭘 쥐고 있다고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얘기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길 보고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의 길로 갔다가 어떤 때는 세상 길로 갔다가 뭐 그렇잖아. 그럴 때가 많잖아. 술 취한 사람들이 우리 그러자 갈지자로 간다 그러잖아요. 갈지자가 뭐 이렇게 갈지자로 가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똑같이 우리도 갈지자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길로 갔다 믿음의 길로 갔다가 믿음의 길로 갔다 세상 길로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황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하는 얘기인데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 얘기는 죽든지 살든지 이리저리 헤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또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니까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이 나와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느냐? 마음이 상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원망이 나온다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마. 성경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 보고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그래. 아유, 감사할 일이 뭐 이렇게 많다고. 뭐 이렇게 이런 세상, 너무너무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 이렇게 많다고. 뭐 이렇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기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남에게 기쁨을 줍니까? 내가 남에게 감사할 일거리를 만들어 줍니까? 난 뭐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무슨 기쁨을 줘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낸 거 아닙니까?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예요? 자, 장대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달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산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바라봐요? 노뱀을 바라봐요. 그래서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굴 바라본다고요?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본문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냐? 그러면 또 나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올바른 안내자, 올바른 가이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2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단순히 너희들 잠만 자고 나가서 일하라 그런 거할 것이 아니고 거할 것이 많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말아먹고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잖아요. 비로소 뭘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소유하고 뭘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걸 믿는다면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방황하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그 길로 믿음의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대구의 신천지가 막 드러나고 서울에도 있고 여기 우리 화정에도 있고 김포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다들 교회들이 뭐라 그럴지 전도가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지금 이렇게 멈춰가지고 줄어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훈련받아요. 이만희가 그들의 구주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이런 맨 마룻바닥에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얼마나 관절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사람들 몇 시간씩. 그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그 부천에 영생교가 있었어요. 영생교 교주가 지금은 죽었는데 감옥에서. 그 영생교를 체험한다고 한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일까? 그래서 영생교를 한번 간 거예요.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는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린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유교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학대해야 뭔가 있는 줄 알아. 즉,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 무덤 옆에다가 이렇게 가면과 머물 그 집을 지어놓고 3년 동안을 똑같이 곡하면서 뭘 그래야 효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몸을 써야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몸을 써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만큼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앉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나에게 들어온, 내 영혼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를 운동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담대함을 더 키우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 이것을 깨달아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가라사대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이길래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느냐. 금주의 말씀 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노뱀이 마치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거짓이 없으신 참 안내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은요, 백성들 모아놓고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믿어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세뇌하고, 그건 인본주의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의 씨가 그 심령밭에 뿌려져서 결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주입을 시키고 세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70년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 좌파 운동하는 애들이 다 모여서 사상훈련 받았어요. 335로 모여가지고 선배들한테 김일성이가 가장 위대하다, 민족의 희망이다, 그 교육을 받았다니까. 걔네들이 지금 이제 586 세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세뇌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 길은 무슨 길이요? 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놓고, 야, 이 밥을 먹으면 나는 살찌고 이 밥을 먹으면 내가 건강하고, 그렇게 배웁니까? 물론 너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앞에 앉아가지고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래야 키가 커, 뭐. 그럼 애가 키 크려고 밥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맛있으면 밥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이요, 꿀. 만나라면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뭐를 위해서 먹고 뭐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실족지 않고 낙심해서 또 원망하지도 않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